토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은 곳을 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바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의 떡이 남았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되자 이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자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아야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것을 볼 때 진정한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같은 것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이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물질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는 것이고, 또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믿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는 것은 뭐냐면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표적을 구해요. 그러자 여러분, 정말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정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원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뭐 말은 안 하시더라도 그냥 꿈속에 나타나기만이라도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속에는 좀 주님을 봤으면, 좀 만나봤으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얼굴 봤다 그래서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본 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고는 더 안 믿어요. 이게 좀 신기하죠. 하나 예를 들자면,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매일매일 좀 사랑한다고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항상 보는 아들도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고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보면은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참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정말로 불신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세기 초에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 세미나에 천문학자가 거대한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초대형 망원경으로 온 우주를 다 찾아봤지만 하나님은 옷자락 하나라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그 망원경으로 바람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람도 볼 수 없는 그 망원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다는 것과 신앙에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식과 내 경험이 부족하기에 내가 보았고 경험한 것은 부족한 것 뿐입니다. 불완전한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믿을만 하면 믿는다, 이것은 내 생각에 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진리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자는 결코 주님은 내어 쫓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양식에만 모든 것이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육신의 문제가 아닌 정말로 물질적 이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함께함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한 곳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